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말하기를 9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벽돌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그걸 다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뽕나무가 찍혔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백향목으로 다시 짓겠다. 이 말은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까짓 거 당하면 되지. 그럼 우리는 더 멋지게 일어서면 되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네.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야, 그건 너나 믿어. 그건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은 상태입니다. 당시 아람 왕은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힘 있는 강대국과 연합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도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무서울 게 없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람 왕 르신의 대적을 일으키게 해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전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아람 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이 르신 왕은 하루아침에 죽어 사라졌고, 르신을 죽인 새로운 왕은 르신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때를 맞춰 밑에서는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려고 하더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서 손이란 진노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펴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13절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4절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도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는 더 멋지게 다시 일어서겠다, 이렇게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장로와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꼬리,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앞뒤에서 전부 거짓말을 외치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말에 너무너무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야말로 참 이상한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저자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제 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치십니다. 15절 이스라엘의 머리는 장로, 꼬리는 거짓 선지자, 그들을 모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그 지도자들을 치고 나서 보니까 17절 보시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머리와 꼬리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전부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악하더라.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백성들 자체가 문제였구나.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이 지도자들도 문제였지만 백성들 자체가 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은 그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너무너무 좋답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 그 권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백성들은 귀에 좋은 그 달콤한 소리를 원하고 지도자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걸 이용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망하고 맙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조차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의 진노의 손은 여전히 활짝 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매를 들면 두 손을 모으고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매를 들면 세상에 저에게 아빠 말로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이럽니다. 매를 버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이 걷어지지 않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마치 불타는 숯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기름을 붓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21절 보시죠.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밖에서는 대적이 쳐들어와서 영토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또 내전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찌르고 서로 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21절 하반절 보시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나? 회개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죠. 드디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동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죠. 아니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10장에서는
드디어 심판받아야 하는 그 이유, 죄를 고발을 합니다. 1절. 너희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불의한 말을 했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절. 그날에 너희가 어디로 도망하겠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말씀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선지자와 우리의 지도자들은 너처럼 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너처럼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그 지도자들을 전부 심판하십니다. 자, 둘째,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악하구나. 모두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심판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너희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불의한 말을 했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했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했고 고아와 나부를 약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제 알아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10장 4절 하반절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답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완악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돌아서면 죄를 짓고 또 돌아서면 죄 짓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의 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았다, 이겁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전부 이스라엘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해도 돌아올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이 세상을 향해 단 한순간도 걷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 그 손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걷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끝이 나지만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를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이사야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5장은
남유다의 심판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 열매를 맺혔더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8장이 끝날 때쯤에 8장과 9장 전반부에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시는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9장 8절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는 정말 답이 없는 죄인들이다. 앞에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 뒤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있나요?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지 끝까지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들이 잘났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으로 오신 아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활짝 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단 한순간도 걷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놀랍게도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그날, 그 죽음의 손길이 활짝 펴진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활짝 펴져 있습니다. 이 진노의 손은 단 한순간도 걷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활짝 펴져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그 피가 나를 덮고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날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걸 지금 나에게 바로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과 나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누가 없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복음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손이 걷어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가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존심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활짝 펴져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야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남은 이 한 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